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부터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화면을 보고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된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며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기된 기초를 쌓을 것이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행복하려면 돌이켜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군장님을 김영준 전도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뉴액지 청년부가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제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또 사랑하는 청년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시간 가운데에 주님, 우리가 진정 주님을 만나 돌이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금식과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잘 보면 금식과 회개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죠. 본래 금식은 회개와 거룩함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 금식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하게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때 나오는 하나의 발현되는 형태가 현상이 금식입니다. 오늘 금식과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금식하게 만들고 밥을 굶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마음은 일절 없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듣고 행복해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표어가 뒤에 써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그렇다면 언제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2주 전에 주일에 김지찬 목사님이란 분이 오셨었어요. 총신대 교수님을 하시는 그분이 오셔서 행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행복을 추구하면 불행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 행복은 부산물로 따라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행복해지는 거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바라보고 계시다면 돌이키셔야 행복해지죠. 우리는 교회에서 이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길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참된 금식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참된 신앙입니다. 진짜 참된 신앙.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말고 정말 너 정말 참되다, 너 정말 진짜다 라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오고 삶의 위기가 올 때는 우리의 신앙에 위선이 있을 때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 잘 믿는데 껍데기 벗겨보면 위선이 있고 타락이 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을 때,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꼭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시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예배했지만 그들의 내면 세계는 우상 숭배였고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뭐 내 마음 아실까? 하나님의 심판은 무슨 심판일까? 내가 사람도 이렇게 잘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도 괜찮겠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70년간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포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축복하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이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했습니다. 금식도 그럴듯하게 했고 예배도 그럴듯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쇼를 하고 봉사를 하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심지어 집을 팔아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집을 팔아 헌금하는 열심까지 가졌는데 하나님은 그 쇼에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엔 이런 말씀이 있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바로 그 얘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위기가 있는 것 같으십니까? 삶에 정신이 없는 것 같으세요? 예배에 감격이 없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나 싶으십니까? 오늘도 잘 속였구나. 오늘도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눈에 내가 잘 넘어갔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 1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크게 외쳐라. 우물쭈물하지 말아라. 너 도대체 뭘 우물쭈물하고 있느냐? 네 목소리를 높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외쳐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크게 외쳐야 한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을 우물쭈물하며 없는 것처럼 아닌 것처럼 덮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다 드러내라는 거죠. 여러분 몸에 병이 있으면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수술해야죠. 여러분 암을 발견하면 오히려 잘 된 겁니다. 암을 발견하지 못하면 암이 진행되면 죽습니다. 따라서 병은 빨리 발견할수록 좋고 빨리 수술할수록 우리가 살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납니다. 발견해야 치료할 수 있고 발견해야 수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 가서요, 이렇게 큰 돌을 치우면 그 밑에 벌레나 지렁이가 꿈틀거리듯이, 여러분, 우리가 집이 굉장히 깨끗한 것 같아도 커튼을 탁 열어 제끼면 햇빛에 쫙 비치는 순간 뭐가 보이죠? 방에 가득한 먼지가 보이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안에 숨어있는 죄악을 더 이상 숨기지 말아라. 드러내라. 여러분, 죄를 드러내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죄를 드러내는 그 순간은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안에 숨겨놓은 거짓들을, 숨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살고 싶어요. 여러분, 말은 얼마나 그럴듯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과 썩어가는 위선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말은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그 내용이 나인 줄 착각하고 삽니다. 내가 그런 말 하니까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이겠지. 내가 이런 말 하고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내가 이렇게 선포했으니까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이겠지. 그런데 실상은 삶이 없고 행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길을 찾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애썼어요. 모습은 아주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3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한테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심지어 금식까지 하는데 왜 응답이 없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괴롭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대답이 없으세요? 라고 하나님한테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모습이 많아요. 아시죠? 하나님, 제가 새벽기도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헌금을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남모르게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요. 하나님, 제가 임원, 리더, 찬양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제가 주일 안 빠지고 하나님 예배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대가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시죠?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그 내면을 봤다는 겁니다. 3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래, 너희가 금식은 했구나. 너희가 예배는 드렸구나. 너희가 형식은 정말 잘 지키는구나. 그런데 너희가 금식은 하면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매주 드리는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학대하는 겁니다. 이어서 4절, 5절 보면 이런 내용이 이어서 나옵니다. 너희가 금식하는데 왜 주먹으로 사람을 치느냐? 무슨 말이에요? 왜 너희가 금식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싸우냐? 여러분,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축하거나 수련회 하면 금식기도 하잖아요. 꼭 맞는 예는 아니지만 금식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민해집니다. 제가 리더들한테 금식하면 짜증을 억수로 냅니다. 그때 이 말씀을 보면 찔리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러 와서 교회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얼마나 사소한 걸로 미워하고 못마땅해하고 서로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딱 앉아서는 두 손 딱 들고 하나님한테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찬양하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럴 거면 금식 왜 하느냐? 그럴 거면 예배 왜 드리냐? 내가 그걸 기뻐하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히십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일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약자들, 억울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진짜 금식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금식에 대한 상식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야, 밥 굽는 거, 간절하게 굽는 거, 그거 금식의 정신이 아니야. 금식의 정신은 너네들이 약자들, 가난한 자들, 억울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생각하고 돌봐주는 게 진짜 금식의 정식이고, 그게 너네가 가져야 할 내가 기뻐하는 신앙의 정신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7절도 마찬가지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진짜 금식의, 이게 진짜 신앙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살면, 네가 금식 같은 거 하지 말고, 네가 쓸데없는 제사 드리지 말고, 네가 이렇게 살면 내가 네 모든 기도를 들어줄 건데,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건데, 너는 사실 그런 문제에 하나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너 문제에만 관심이 있고 너의 가족 문제에만 관심이 있지, 주변에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억울하고 압제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도 관심이 없구나. 그게 신앙인이겠느냐, 그게 내가 기뻐하는 신앙인이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토요일 이 저녁에요. 우리는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시죠? 이 시간에 재밌는 TV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놀면 뭐하니 봐야 됩니다. 재밌는 TV 프로그램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쪽이죠. 정말 우리의 한 날개는 무엇입니까? 사회에 나가서 또 약자들, 소외된 자들, 공동체 안에 소외된 자들을 진심으로 돌보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굶어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아프가니스탄에 난리가 났잖아요. 억압받는 여성들, 그리고 저도 받기는 싫어요. 거부감이 들죠. 그러나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난민들, 1,000원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아이들, 이번 주에 뉴스에도 또 나왔던데 학교 폭력 가운데 절망해서 자살하는 청소년들, 예수를 모르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 얼마나 취업이 어렵고 결혼이 어렵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절망해서 죽기만을 바라는 수없이 많은 청년들, 또 누가 있을까요? 사회적 보장 없이 착취당하는 우리나라에 온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약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바로 사회적 약자를 향한, 소외된 자를 향한 눈물과 헌신입니다.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바라보는 눈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모여 뜨겁게 예배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우리끼리 뜨겁게 사랑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만나면 너무 좋습니다. 위로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청년입니다. 지금은 좀 젊지만 지금은 회사에 들어가면 낮은 계급이죠. 그리고 불임을 당하는 입장이지만 여러분, 앞으로 조금만 지나면 10년, 20년만 지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결정권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기득권자들이 금방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신앙관을 가졌는지가 이 땅과 이 사회와 이 교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주의 깊게 명심하여 들으시고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라는 걸 반드시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보통 길거리에서 행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문둥병자, 창녀, 이방인들 같은 그 당시에 소외되고 버림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향했다는 것을 성경을 보시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피하고 냄새 나는 것만 같은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에게 가 있죠.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놀라운 게요, 각 팀마다 그런 형제 자매들이 꼭 한두 명씩 있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깨닫습니다. 그 형제 자매를 챙기는 게, 리더분들 잘 들으세요, 그 형제 자매를 챙기는 게 하나님의 바로미터가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저울계겠구나. 여러분, 저희는 보통 기도하죠. 저도 리더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 좋은 형제 붙여주세요. 하나님, 리더로 세울 수 있는 좋은 형제 자매 좀 붙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누구나 챙겨도 좋은, 누구나 만나도 힘이 되는 그 좋은 형제 자매를 챙기는데 사실 하나님은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팀에 한두 명씩 반드시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너무 무례한, 너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연락이 안 오면 나도 연락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챙기는 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챙기는지 하나님이 보시고요, 다른 것들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있습니다. 제 육신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말고요. 저희 아버지께서요, 한겨울이셨어요. 겨울에 밤에 들어오셨는데요, 이렇게 두꺼운 패딩 잠바를 입고 나가셨습니다. 근데 오시는 길에 패딩 잠바가 없으신 거예요. 저는 생각을 했죠. 어디 놓고 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한참 뒤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 수원역 앞에 보면 노숙자분들이 참 많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겨울에 밤에 이렇게 들어오시다가 한 노숙자분이 너무 춥게 있으시니까 그 본인의 패딩 잠바를 주고 오신 겁니다. 근데 이걸 엄마한테 얘기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한동안 얘기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시간이 몇 주 지나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 그 모습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빠 참 멋지다. 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목회자인 나는, 하나님의 종인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내 거를 벗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여러분의 귀한 것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말고요, 여러분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신앙이다, 이게 참 금식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행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내가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가난한 자를, 소외된 자를 돌보는 자, 연약한 자를 돌보는 자의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삼기 싫은 자에게 다가가 친구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족 삼기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분 팀에, 순에 가족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내가 봐도 이 형제 자매는 좀 힘들겠다라는 친구들이 옵니다. 내가 챙겨도 힘들겠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리더들에게 공개를 하고, 자, 이런 형제 자매가 있는데 여러분 누가 맡으시겠습니까? 라고 전 팀장들한테 물어봐요. 그럼 팀장들이요, 손을 들기를 쭈뼛쭈뼛 댑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은 이후에는요, 그런 어렵고 힘든 형제 자매들이 왔을 때
우리 팀에 저런 애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막 나이스하고 믿음 좋아 보이고 그런 형제 자매가 왔을 때 서로 데려가려고 싸우지 마시고 거꾸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힘들고 지치고 쟤는 저 팀에서 너무 힘들어서 못 챙겨. 그러니까 내가 챙겨야 되겠다. 쟤는 너무 힘든 형제 자매니까 우리 팀에서 감당해서 우리 팀 복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산다면 그 팀을, 그 사역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시고 축복하시고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나를 위한 신앙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살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살고 소외된 자를 위하여 살고 가난한 자, 억울한 자를 위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직접 행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사야서의 예언입니다.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